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다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깃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내가 원하던 것, 내가 꿈꾸던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기브업 상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라며 포기를 외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브업을 외치는 세상에서 깃보르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깃보르는 가장 크고 용맹한 용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며 가장 크고 용맹한 용사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깃보르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기드온을 깃보르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상 중에 가장 유명한 기드온을 어떻게 사사로 세우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사로 세워진 그날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는 미디안의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다스리는 이 7년 동안 매우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산이나 웅덩이, 굴에 들어가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타작할 때면 밀과 쌀을 가져가고 심지어 낙이나 노새들까지 다 가져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드온 역시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라도 밀을 타작하는 삶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기드온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미디안의 눈을 피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크고 용맹한 용사가 바로 깃보르라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고 용맹한 장수,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용맹한 사람이 바로 깃보르입니다. 그런데 이 깃보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깃보르입니다. 이 깃보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시고 모든 주 가운데 주이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께서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두려워 경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국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 깃보르여 라고 부르신 이유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 세상의 어떤 뛰어난 용사보다도 더 뛰어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보르로 부르시고 우리 역시 깃보르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깃보르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깃보르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이지요. 깃보르여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13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어디냐?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간단히 말하면 기드온은 깃보르여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산과 굴로 도망쳐서 숨어서 살고 나는 이렇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가운데 설마 들키지는 않을까? 설마 우리가 발견되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타작하는 자신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깃보르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이적을 보이지 않고 우리를 버리셨는지 기드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기드온의 질문에 우문현답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을 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기드온은 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깃보르로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힘이 세거나 용맹해서 깃보르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 힘이나 능력으론 내 위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내가 이룰 수 없다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미디안 사람 그 수많은 적들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 가볍게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기드온은 17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표징을 보여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드온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이 연약한 우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리기까지 떠나지 말라는 이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깃보르로 큰 용사로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기드온처럼 우리 역시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다 못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모든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미 깃보르 큰 용사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깃보르이십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깃보르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찬양은 송명희라는 시인이 작사한 작곡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되어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청소년기 때는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곡의 전반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그녀는 뇌성마비로 몸을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밥을 혼자서 떠먹기조차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보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으며,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그녀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함,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 건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그녀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이 밀의 타작마당에서 밀을 채취하고 있을 때, 밀을 거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을 전한 것,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별것이 없는 것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부업을 외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깃보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깃보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용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앞서 송정희 시인이 고백했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멘.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마지막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는 깃볼입니다. 아멘.